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대학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디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으므로 그를 위하여 칠세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이루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간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나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저하였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하는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옮겨진 것을 해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존귀한 시간들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여정들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사형이 오늘 140강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야곱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이에요. 38장 한 장만 빼놓고 38장의 유다의 이야기 한 장만 빼놓고 37장부터 끝까지 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진 긴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요셉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요셉의 삶과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큰 맥락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요셉의 삶은 명백하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즉 모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찾아볼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타이포로지, 즉 모형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사건과 인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형론적 해석, 구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는 이 모형론적 해석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형론적 해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정이 되어 있다. 이것을 신학자 칼빈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모형론적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되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칫 성경 해석이 알레고리카한, 즉 우화적인 혹은 풍요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런 오류를 많이 보냈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에 판을 쳤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기독교회의 그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그 기준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해석이 우리 개신교에도 들어와요. 특별히 어떤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은사주의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형론적 해석이 영적인 해석이 자칫 잘못하면 풍요적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 한정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론적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사역과 모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일으키셨던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많이 원망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집을 싫어하노라 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뱀, 성경은 불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내서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뱀들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의 모형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나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
여러분 여기 들려야 하느니라는 말에 이 들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어의 헥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들려지는 사건을 구약의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요셉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여러분 여기 채색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것을 색동옷이라고 하셨어요. 색동. 왜냐면 이제 채색이라는 말이 색을 칠한다는 그런 의미라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색이 들어간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옷으로 신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잖아요. 옷이 비싸고 싸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아예 입는 옷이 아예 달랐다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간 옷이 아니라 아주 깨끗한 단색의 옷인데 다른 옷들보다 훨씬 더 긴, 특별히 팔 전체를 덮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 이런 옷을 누가 입었을까요? 당시 이런 옷을 입던 사람들은 보관이나 관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장자권을 가져서 다른 자녀들을 감독하는 마다들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12아들 중에 누구를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어떻게 루벤보다 앞선 그런 장자로 삼았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 역대상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상 5장 한번 나오실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성을 열어주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태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인가?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팔립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은 20년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셔요? 다른 유다에게? 은 30년에 팔려요. 은 20년과 30년이 뭐 똑같냐?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팔렸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요셉에게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형은 그가 그렇게 팔렸지만 결국에 그가 그의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온 후에 이제 요셉이 야곱이 13년을 더 살고 죽어요. 야곱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봐서 우리에게 보복을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이루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은 성경이 요셉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개인의 무슨 꿈이나 비전이나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하면서 대부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꿈꾸고 비전 갖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 라고 우리는 설교를 들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청소년 수련회 가면 아주 단골 멘트죠.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꿈꿔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그런 꿈, 비전, 성취에 대한 교훈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꿈과 비전에 관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가리킬 때 보편적으로 뭐라고 할게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해요.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다. 근데 여러분,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을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서 그를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아냥거림을 바꾸셔서 요셉을 진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나 오늘 이 꿈 꾸고 싶어 해서 그 꿈 꾸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를 어떤 장래의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는 꿈은 자기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42장은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에 이집트에 찾아왔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봄과 동시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기 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단어, 기억을 되살리다. 여러분 왜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까?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전에 꾸었던 꿈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잊고 있었는데 형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다시 예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사건을 통하여 꿈 가져라 비전 가져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리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흔적을 이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이 땅을 받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인간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던 방법대로 동물의 각을 떠놓고 사체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불로써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사실상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400년 애굽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꿈꾸어서 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요셉의 삶의 여정에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요셉의 사건을 가지고 꿈꾸고 비전 보고 인내하면 성공한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꿨던 꿈에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꿈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팔려서 갔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 몇 년을 갇혔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그 감옥에 갇혔던 기간을 13년이라고 얘기해요. 13년. 여러분 이게 몇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라 13년이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태를
성경의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그에 관한 작고를 취하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거기에 관주가 달려있어요. 그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가 있어요. 보시면 그 관주에 뭐라고 쓰냐면 힘이라고 쓰고 혼이라고 써요. 히브리어로 이 몸이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원어에 보면 이 어구가 네페시고 바르젤이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영혼이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뚫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던 그 시간은요, 몸만 매인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매여요. 이게 쉬운 말로 말 그대로 몸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3절.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영과 혼이 망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자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것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가난하시다면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완성시켜가고 있다면 그 질병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때로 내 꿈이 몰아치고 나의 목적이 깨지고 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목도하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가 끝나기까지 37장이니까 50장까지는 최소 2년 더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요셉의 삶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꿈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가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혹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내 뜻과 내 목적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하여도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걸음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